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우리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81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선우까지 함께 해서 또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개는 안 했지만 멀리 한국에 4개월 정도 있다가 잠깐 들어온 우리 박강은 형제까지도 또 합세해서 남자의 든든하게 또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느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위를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저 권사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저 장로님처럼 살면 되겠구나, 저 집사님처럼 살면, 아니면 저 성도님처럼 좀 살았으면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만한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있냐는 거죠.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 질문을 받고 왜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많은데요 라고 했더니만 그분이 쓸쓸하게 시큰둥하는 모습으로 대답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대답하는지를 이해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잘하지만 B라는 걸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B라는 건 참 아름다운데 A가 참 온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참 아름다운데 밖에만 나가면 또 비즈니스만 시작하면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때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분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 하나는 최소한 저분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최소한 저 사람이 믿음의 삶을 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마름이 그분의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그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대화의 기회가 되고 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주위에서 참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목마릅니까?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요즘 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격려를 하고 싶어요. 칭찬해 주고 싶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믿음의 삶을 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갈증, 그 간절함, 목마름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질문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나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분이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B라는 거에서 인정 못한 것처럼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오늘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시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제가 물어볼 때 아멘이라고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시작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증거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은 무엇일까? 그 기준 하나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 제가 뭔가를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질문했어요. 누구님, 제가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람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들어보실래요? 그분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나를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 제가 소개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누굴까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왜냐? 그분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모든 시험을 다 담당하시되 죄는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만한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봐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었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이고 그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죄가 없으신 승리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우리의 시험 당함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고 또 주님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또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서 대충 무엇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준일까 한번 같이 생각하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믿음의 아름다운 기준 하나를 찾는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요. 성경을 잠깐 봐주세요. 성경을 좀 봐주세요.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누가 자기를 배신할 것과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신한 자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잡을 것이고 이제 십자가로 끌고 가서 고난당하고 죽일 거를 지금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오기 전 주님이 뭐 하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나아가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어떤 것으로 드러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곤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34절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죽게 됐다고 할 만큼 그만큼의 그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한 게 뭐냐? 기도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심이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치욕을 당하시고 그 배신을 당하시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고 그 힘겨움의 상황을 견디어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심지어는 죽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고통 속에서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기도라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을 넘는 것인 걸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의 가장 아픔은 육체적인 죽음의 아픔보다는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영적 단절의 아픔을 그분이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아팠기에 주님은 이 고난을 당하기 바로 전 그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빗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고 이것을 위해서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만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섰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했을 때 한 번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기도한 그것이 최소한 아마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을 성경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기도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을까? 무엇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게 저한테 여러분 질문이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의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다시 한번 가보죠. 35절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뭐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되 주님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달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고, 이 잔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 않냐고 라고 하시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주님이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입니까?
주님, 하나님, 내가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뜻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싸운 싸움은 내 뜻을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관철해서 이 고난을 피해가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가서 주님은 웬만하면 이거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까? 안 하고 싶어서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3번씩이나 절규하며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싸우고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하나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몸부림치며 싸웠던 싸움은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좀 피해 나갈까, 항변하고 따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이 너무너무 크고 힘들기에 나의 뜻은 이거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 이 싸움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거예요.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엎드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번도 주님은 고통스럽다, 힘겹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만큼의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는 힘겹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만큼 그것은 주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주님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구해서 나왔는데도 노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냥 가자, 어쩔 수 없어서 가는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42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뭐예요? 준비됐다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이것이 내게 주신 잔이고 내가 마셔야 될 잔이기에 내가 순종의 싸움을 싸웠고 그 순종의 싸움에 주님의 뜻이 이것을 알기에 내가 이 뜻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4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도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거 영광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볼 때 손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있지만 아버지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여 내 아버지여,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지만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에, 자발적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여 오늘 이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설득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하나님 나 돈이 필요한데요, 아버지 좀 주세요. 그걸 위해서. 아버지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아버지 좀 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아버지 내게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한데,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것에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찾았을 때 아버지 내가 내 의지와 내 뜻, 내 욕심대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에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믿음의 사람이지만 거기에는 불순종,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순종은 누가 맞다고 이해하는 거,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그 순종의 싸움을 싸울 때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러게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자리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뭐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그 싸움을 싸우고 있고 주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단의 싸움을 오늘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에 그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순종, 불순종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서 이렇게 딱 생각나는 이미지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구약에 특별히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속에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 다윗?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예, 맞습니다. 저에게는 순종과 불순종의 대표 딱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울과 다윗의 비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앞에 왕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야, 네가 겸손하여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인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냐면 위기가 닥치니까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앞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고, 또 블레셋은 곧바로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 속에 누구의 판단대로, 누구의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뭐 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위기에 닥쳤을 때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 결국 사울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결국 내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이 무서운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번의 기회가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쳐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뭐까지 죽이라고요? 짐승,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소가 살쪄 있고 양이 살쪄 있으니까 이거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네가 지금 승리하냐 승리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네가 내 말에 오늘 순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와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 네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되고 네가 너의 삶의 주권자가 돼서 너의 인생을 살아감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바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좀 가슴이 막 찡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평가하는데 내가 명한 온갖 것을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볼 때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다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당신 미쳤어요? 지금 금방 죽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일에 순종, 온갖 것을 순종하여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만 그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칭해라.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어떻습니까? 밤이 맞도록 자기가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니까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음에도 얻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부인데요. 지금 내가 이때까지 어부로 지금 몇 년을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지금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로서 나타나야 될 모습이 어떤 거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삶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는 거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싸우는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뭐예요?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싸움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며 내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몸부림의 싸움이 있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싸움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도전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고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이기적인 자기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몸부림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주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 예배의 그 자리,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의 보따리 가득 들고 미움의 보따리 가득 들고 여러분 이기적인 자기 마음의 그 생각들의 것들을 가득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는 그 싸움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움을 가지고 왔다가 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미움의 보따리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 더 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늘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할 때 주님도 십자가 앞에 놔두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합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몸부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내 뜻을 관철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내려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르네,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첫 번째 불순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불순종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한 번 하는 건 어려운데 한 번 불순종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불순종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울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참고 불순종하지 않고 해서 몸부림쳤지만 어느 순간 내 뜻이 앞설 때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순종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한 번 불순종해서 부모를 향해 대적하면 그 다음은 쉬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불순종의 습관이 돼 있어요.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들을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에 있기를 위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생각이 뭡니까? 주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몸부림의 싸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서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자리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왜 하라고 요구합니까?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누가 좋아요? 주님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바치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뭐 2대고 3대에서 그래서 좋습니까? 그 아들을 바치든 안 바치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면 누가 좋아서?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누구에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납니까?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누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그가 축복받게 하고 싶어서 순종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에게 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도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하니까 누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 순종했던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일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땅 아래, 땅 위,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영광들을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우리가 바보 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될 걸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미워하는 일에 내 뜻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뭐죠? 용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축복받아요? 내가 축복받아. 어떤 축복을 받아요? 자유해져요. 그 사람 보면 불편해서 보기 싫잖아요. 고개 돌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행하는 것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정직하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정직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겐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 두려움 속의 삶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당당할 수 있는 정직의 자유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고, 오늘도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네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싸움, 씨름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귀한 자리를 주셨을진데 예배마다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 묶여있는 것도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권고했던 것들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거 내려놓고 주님, 내 뜻은 이거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샘플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순종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깊이 고민하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철저한 주님 앞에 항복함과 순종의 삶이 날마다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